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작지만은 크게 자란다. 작지만은 그 힘은 강하다. 이렇게 외유내강이라 말할 수 있고 외소내강이라 말할 수가 있죠. 작은 것 보면서 업신여길 수 없는 것이 겨자씨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식물보다 나무보다 크게 자란다. 그리고 새들이 깃든다라고 할 만큼 하나의 풀에 관계된 그런 씨 같지만 나무와도 같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생명 있는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이어받은 또 하나의 그런 생명의 씨앗을 가진 성도라면은 우리 개인적인 모습에서도 겨자씨같이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우리는 발휘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크지 못하고 그늘을 지우지 못하고 새들이 깃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다면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생명이 있는 믿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믿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믿음 생활한다, 그것은 뭔가 생명이 없는 죽은 씨앗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영향력을 끼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유, 원본의 말씀 비유란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런 말이 비유란 말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 빗대어서 다른 예화를 통하여서 그렇게 뭔가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교수법 중에 하나가 주로 많이 사용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탁월한 교수법, 비유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선고할 때 먼저는 쉽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주로 사용하셨던 것이 비유법이죠. 그래서 예화를 들고 일반 사람들이 익히 접하고 있는 자연 만물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러 가지 모습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어떤 궁궐에 있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일반 서민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런 세계, 이상한 세계, 뭔가 고차원적인 세계를 이야기한다면 서민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일반 하나님의 은총 개념하에서 그들에게 익히 아주 접근하기 쉽고 그들도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삼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탁월한 교수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 늘 이야기식 설교를 하신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식 설교가 사람들에게 오래 해도 지루하지 않고 또 재미있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청중 대상에 따라서 하는 방법들이 다 적용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모습에서 이야기식 설교, 그래서 이야기를 하듯이, 그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듯이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면서도 거기에 정말로 엑기스가 있고 진국이 있고 뭔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비록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 비유를 듣는 사람은 뭔가 영적인 자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걸 둘러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영적 감지력을 가지고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알아듣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공중에 새 이야기하고 씨 뿌리는 그저 이야기한다, 농사지는 이야기한다, 요 수준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 겨자씨 비유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가 핵심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핵심이다, 여기 키워드다,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이미 비유 속에, 이미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 귀가 있어야 돼요. 그건 들을 귀. 단서는 우리의 몸에 들을 수 있는 청각 이런 것이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진리로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 예언을 이야기하죠.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고 보았으면 알아야 되는데 들려줘도 들었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보여줘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한 안전병이 일어났구나, 소경이 눈 떴구나, 단순한 기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적을 행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시거나 이것보다는 어떤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온갖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적어도 이 정도쯤은 한번 궁금점을,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보았으면 알아야 되고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한 것처럼 들려줘도 못 깨달아, 보여줘도 알 것을 알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단순한 하나의 갈릴리 청년으로 본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본 사람, 그저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저 우리처럼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 초대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죠. 그걸 제대로 보고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숨도 두렵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는,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기반이 되어지고 씨가 되어지고 온 세계 복음화야 되는데 깃털이 되었던 초대 교회 성도,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으면 깨달아야 되고 보았으면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단순한 흉악범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겠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이다. 이방 백부장도 그런 소리 할 줄 아는데 정말로 알아야 될 사람, 보았으면 알아야 되죠.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셨다 함에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믿어라 해도 들려줘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는요, 한편에서는 말씀에는 심판이 곁들여져 있다라는 소리는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 복음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되게 하셨고, 그러나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말씀인 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여줘야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기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야,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진리를 따라서 행했을 때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 이미 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포되고 있는데, 그러나 선포된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못 믿는다, 불신한다,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를 보면 십자가가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 교회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열려져 있어요. 난 누구한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해줘야 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았으면 알아야 되죠. 간접적이지만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이 무언의 우리나라의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이미 복음은 이미 다 아마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경으로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도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사람들 십자가 처음 십자가 저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알려주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기독교란 상징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를 알게 되고 들음으로 보면서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이것이 복음이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불교권이든 이슬람권이든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을 사람은 믿지만 그러나 안 믿을 사람은 계속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진리 속에는 구원이 있지만은 심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지만은 진리를 거부하고 못 믿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심판 그래. 구원과 심판은 같이 동반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비유 온갖 비유 말씀 속에서는 그 말씀 속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알아듣고 순종하여 믿는 사람은 그 진리대로 결실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못 믿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그저 이야기로만 듣고 오늘 재미난 이야기 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끝난다면은 진리를 제대로 캐내지 못하는 결국은 그런 모습이 진리의 문턱에 들어서지도 못하는 그저 하루 종일 지냈던 그런 무리들이 많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때로는 직설적으로 못합니다. 말하면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제가 마음이 약해서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그냥 빗대어 이야기하죠. 장로님 그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근사님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막 손가락질하면 이렇게 하면 직설적이겠죠.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아멘으로 받겠습니까? 도리어 상처받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 직설적으로 제시하고 뭐 이름 안 불어도 그냥 대중적으로 설교하는 이 자체를 예수님의 비유로 가르치는 거다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독촉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그 비유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비유 속에. 돌짝박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고 길가밭 같은 사람이 다 있어요. 자기가 그 말씀 속에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죠. 결실이 없는 사람은 세 개 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가 결실이 없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건 그저 씨 뿌리는 이야기로만 듣고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거기에서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자는 사람은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게 돼. 이사야의 예언이 딱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사람이 있어. 이야기로만 끝나는 사람. 보여줘도 기적을 보고 일들을 보면서도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눈여기만 아이 쇼핑 눈으로만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기에 뭔가 나를 보게 하셨으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진주를 캐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캐낸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막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일부러 거부했어요. 그들은. 일부러. 예수님 말씀이 일부러 거부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서 앙심을 품게 되는 것. 단순히 불신만이 아니죠.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깨닫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래 못 깨달으니까 믿음도 갖지도 못하고 결국은 안 믿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려줘도 안 믿어. 진짜를 이야기해도 사실을 이야기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문이 닫기 때문에 안 믿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려줘도 못 깨닫고 못 알고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결국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그래도 전해야 되죠. 저 사람 한번 거부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언젠가는 알아들을 수 있겠지,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겠지, 언젠가는 믿을 수 있겠지,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막 7번, 10번 찍어야 되고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고 찔러봐야 되고 계속 전해야 되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도 불신자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끝까지 안 믿었고, 더 나아가서는 앞에 말씀드린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대항까지 하며 앙심까지 품게 되는 엄청난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폐역함 가운데 있고 우리는 교만 속에 빠져 있는 이기심이 있고 또 간사하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선포돼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 내 마음을 이 시간도 온유한 마음 주시고 내 마음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오늘 내 마음이 옥토박과도 같이 마음을 기경시켜 주셔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을 수 있게 온유한 심령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폐악한 마음을 하나님 주님의 피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배자로 말씀을 들을 자로 들었을 때 깨닫게 하시고 보았을 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진주와 이런 것들을 캐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간다라면은 그저 비유 이야기로만 끝나버리고 그냥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뭔가 30분 설교했는데 그저 뭔가 했더라 기억도 하나도 없고 자기한테 하나의 생명의 씨앗으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예수님의 비유 수준으로 듣고 가는 무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송구하기도 하지만 제가 막 직설적으로 안 해도요 좀 알아들으면 좋겠다 싶어요. 알아들으면. 그래서 둘러서 이야기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벌떡 뛰어.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말 그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직설적으로 해야만이 알아듣는 사람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 시대에 그저 비유만 듣고 가는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에 간접적으로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똑같은 사람 그런 무리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둘러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기 있는 자로서 들을 기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들여야 되고 쉽게 가르치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거기에는요 심판이 곁들어져 있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 내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 말씀 속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엑기스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우리는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한편은 제자들을 위한다. 제자들만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가? 둘 다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제자들도 앞으로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면 그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환란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협박을 당한 것처럼 앞으로 제자들도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걸 주님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제자들에게 비유법을 많이 하게 하시고 가르치셨고 비유로 가르친 것을 계속 시범을 보여주시듯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도 또 그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비유에 해석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도 제자들에게는 해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계시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로 기막힌
감동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든지 나를 회개케 하시든지 내 죄가 죄가 기억나게 하시든지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게 하시든지 그 주시는 말씀 속에 나라가 뭔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막 능동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된다든가 결단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 비록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진주가 있고 보화가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주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 시대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정체가 이미 많이 드러났고 그러는 나머지 종교 지도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노리고 있는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뭔가 허점을 잡아가지고 계속 뭔가 모함하려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시점에 예수님 주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얼람 이상재 선생. 학교 다닐 때 혹시 들어보셨나요? 얼람이라고 그러죠. 이상재 선생. 일제시대 이분이 연설하러 올라와가지고 연설 딱 올라보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때 아닌 개나리가 왜 이렇게 만발하였는고 이런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이라요? 많은 청중들이 연설을 들으려고 왔는데 개나리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그래서 일본 순사들 많이 왔네 하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봄도 아닌데 웬 개나리가 이렇게 만발하 있는고라고 하며 빗대어서 하는 말. 그래서 순사들이 다 둘러서가지고 이상진 눈에 보이죠. 내 말꼬리를 잡으려고 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할 것인가 막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이 웬 개나리가 이리 많이 만발했노? 개나리들이라는 겁니다. 순사들이 많이 왔다는.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알아듣는 사람은 자기들에게 욕하는 소리인 줄 알겠지만은 직설적으로 안 하니까 그 말을 꼬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의 빗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빗대요. 그러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막 종교 지도자들에게 온 백성들 무리 앞에서 막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니 선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적들도 일본 순사들도 그 말이 너무 기분 나쁜 소리 알면서도 그걸 가지고 흠잡을 수 없는 거예요. 빗대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면서도 그러다가 당신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 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빌라도나 정치적인 그런 향하여 막 직설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비유 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법을 쓰신 것은 쉽게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면서도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할 말은 다 해가면서도 그 함정을 빠져나오는 지혜, 그 슬기로움, 예수님의 그 순결함, 그것이 하나의 비유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도 그 말이 알아듣는 사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막 지금 어떤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막 질타를 가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 속에 막 그런 것들.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상당히 막 그렇게 강한 의조로 하시는 내용들이 비유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말을 다 하시면서 그 속에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죠. 어쩌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거룩한 것이나 진주도 아깝겠지만은 그것을 제자들이 앞으로 거룩한 것을 선포하고 진주를 선포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개같이 돼지 같은 사람은 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줘도 중요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직설적으로 진리를 전해줘도
전해줄 수도 없고 전해줄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저 비유로만 들려주고 비유로 끝내버려야 되고, 그래 예수님이 때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무리를 다 버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제자들이 또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그게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이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를 때는 거기에 대한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고 말씀의 여운을 담고 뭔가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다시 집에 와서 살펴보고 했다는 것처럼 한번 듣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은 그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나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난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제도 삼고 질문도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계속 그런 모습들, 한편은 제자들을 위한다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일부러 그들에게 정면 대결 안 해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고 할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다.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들과 맞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언젠간 맞설 때는 맞설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막 이런 것들을 행사하시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대통령 하면 좋겠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안정시키고 무엇이든지 다 해내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싹 몰래 빠져 산으로 피하여 가시는 것,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고 이것이 주님이 지혜롭게 행동해 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맞설 때는 맞서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빠져나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7장 8절에서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명절이면 다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이 명절에 올라갔다가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란 이미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안 올라가겠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들 먼저 보내고 뒤늦게 그렇게 따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양을 갖추기도 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심이 있어가지고 무모하게 막 그렇게 부닥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혜롭게 일들을 그렇게 피할 땐 피할 줄 알고 맞설 땐 맞설 줄 알고 그렇게 지혜롭게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공회 앞에서 가지고 신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바울이 막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바라볼 때는 배신자죠. 유대교에 잘 나가는 사람이 딱 등 돌려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바울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예수님만큼이나 미워하며 막 죽이려고 막 온갖 허물을 온갖 증거를 잡아내려고 공회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하고 있는데 참 사도 바울이 상당히 난처한 가운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들에게 올가미에 걸려 들어가고 정말로 그렇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 것이 다 무리들 바라보니까 한편은 바리새인들이 앉아있고 한편은 사두개인들이 앉아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지혜롭게 싹 빠져나오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의 23장 6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하면서
온갖 주변의 공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부활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해서 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바리새인 쪽에 있는 사람, 얘도 바리새인이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라든가 내세라든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러니까 서로가 교리가 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양편을 싸움 붙이고 자기는 쏙 빠져나오는 이 모습입니다. 자기 너무나 난처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난 그래서 맞짱 뜨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된 줄 아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래서 싹 빠져나올 길을, 피할 길을 딱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제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논쟁을 벌이다가 바울에게 관심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모면하게 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진리를 선포하지만은 진리를 선포할 때 때로는 목숨 내밀고도 해야 될 땐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때로는 직설적으로 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도 하나의 지혜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때로는 피할 때는 피할 줄도 알아야 된다. 맞설 땐 맞설 줄 알아야 되지만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안 믿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저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무리 써도 그들은 처음부터 안 믿으려고 하는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주를 줘도 부활을 줘도 그들은 짓밟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은 시궁창에 놓는 그런 돼지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 그들에게 진주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깝다는 것. 차라리 그런 모습 속에서 그저 비유로만 선포해라.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직설적으로 하다가 계속 거기서 우리가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때에 따라서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부닥치셨던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것처럼 때로는 가서 직설적으로도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기독교가 더 나쁘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감정상할 필요 없고, 그러면서 서로 나중에 가서 복음 전으로 갔다가 싸우고 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라.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비유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한 우리도 또 한 사람의 제자로서 우리의 몸을 아낄 필요 없겠지만 때로는 몸을 너무 무모하게 사용하지 말고 지혜롭게 우리의 은행심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비유로 가르치심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심을 알고 들을 귀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줘도요, 엄청나게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우리 전도용품을 줘도 그저 그냥 교회는 주는 곳이니까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갖다 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것 줘도 한 번은 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쌀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이웃 교회, 미자리 교회 목사님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상주에 있는 온척에 있는 그 목사님이 참 7, 8명 교인들, 그래서 수원에서 내려오신 분이라서 참 힘들어 하신다. 우리 강도사로 왔다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회 시작한 사람인데, 언젠가 제가 쌀 한 자루 준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줬는데. 근데 얼마 전에 투룩하고 가죽잎을 보내왔어요.
아이스박스에다가, 그거 우리 많거든요, 저한테도. 저한테도 많은데, 그걸, 아이스박스에 써.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내왔나? 다른 사람 쌀주도 뭐 받았을 때 고맙다 이 말밖에 없는데, 그렇게 교육고 줬지만, 또 사택에 우리도 남은 게 있어가지고 주기도 하겠지만은, 그걸 자기는 정성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흔한 것이지만,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저 나무 있는 가정 따먹지도 않고 있는데, 아직도. 가죽잎 요만큼 하고, 두릅하고 요만큼 하고, 아이스박스 얼음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좋으면은 귀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흔한 것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주를 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선포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 속에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믿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달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해야 되죠. 들을 귀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비유로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주시는 말씀, 에둘러서 하시는 말씀이랄지라도 또 내게 직설적으로 하시지 않는 말씀이랄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나를 위하여 주시는 채찍의 말씀, 하나님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해 달라고, 깨달을 마음을 달라고 주시고 깨닫고 알게 된 말씀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력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비유로 쉽게 말씀하셨을 때 단순한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들려주었을 때 진리의 진주를 캐내고 보화를 캐내고 거기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믿어야 할 사람 믿게 되고 불신한 사람 끝까지 불신하게 되고, 도리어 그 말씀을 거역하며 말씀을 향하여 항거하며 도리어 말씀을 배척했던 이들, 결국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의지력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자리로 우리는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고 직분의 자리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자리로 회복되고, 과연 얼마나 나는 제자리로 회복되고 있고 결국 우리는 돌아갈 본향 고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능동적인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수동적으로 그저 맡겨놓았으니까 그저 당번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일에 헌신해 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일날 주었던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방 땅에 전정 건강하고 있는 야곱을 하여금 출생지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우리 주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주님, 언약을 회복하시길 원하셨던 우리 주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야곱을 언약을 상기시켜 주었던 주님 가정을 독단적으로 꾸밀 수 없는 야곱, 개성에 가야 될 이삭의 가정을 개성에 가야 될 야곱임에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를 돌아가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가정,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주님, 출생지로 돌아가라 명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에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자로 살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귀한 사명에 능동적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수동적이지 말게 하시고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듣고 10가지를 깨달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며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옵소서. 냉평의 사정 따지기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령의 감동이 무엇일까,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동적이고 억지로 감당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감당해 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진정고 잘했다 칭찬받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도와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질고를 어렵다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차세대 일꾼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와 각 기관을 위해서, 이번 주일 제2여정대 헌신예배 어린이주일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 기관들과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출타기 사방 같은 우리 대항의 권속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억하시고 질고를 어렵다는 성도들 많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몸이 강건하고 영혼이 강건하고 생활이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교회 출입하며 주님 순경하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정신을 맑게 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신앙생활에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어림없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능력 있는 현장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 이웃 주민들 김천대대학 군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깨달을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로 찾아 올라오게 하시고 영혼의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차세대 꾼들을 채워주시며 주일학교와 각 기관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메고 나갈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2여정대 헌신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천대까지 주님의 복을 받게 합당한 믿음을 계승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흘도 잘 마무리하고 5월을 맞이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행사들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하는 귀한 발돋움이 될 수 있는 귀한 계기와 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들을 기억하시고 출타사방 흩어진 우리 대행의 권속들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믿음과 신앙과 건강을 도와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